7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당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를 위로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고 우리 자신도 우리를 추스릴 수 없는 이때에 주님 우리 영육권으로 살려주시려고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육신이 주의 말씀을 듣다가 소생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과 금요일 광야의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나안 땅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애굽은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제 믿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또 천국 가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광야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반드시 광야의 법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신명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에 앉혀놓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1절부터 8절까지 몇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렵지 않은 말씀이고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80년 동안 훈련시키셨고 또 40년 동안 광야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우리 짐승들이 다 죽게 되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바위를 갖다가 치라고 했는데 승질이 나니까 지팡이로 바위를 막 사정없이 두들겨 패서 2번을 두들겨 패서 바위가 갈라지고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거룩함을 네가 더럽혔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쓰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거나 때를 쓸 수가 없었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실수함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신명기에 보면 앞부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딱 거절하세요. 다시는 이 일로 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법칙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온 것 같고 내가 대단한 것을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한 것인지, 근데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고 뭐가 생기게 되면 착각을 한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원리는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 내가 여기에 있고 가정을 꾸리고 뭘 했다고 하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음 생활의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이 하셨다. 내 의의를 드러내서도 안 되고 내 공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 가나안 땅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네 눈으로 이 가나안 땅을 한번 보게 하셨어요. 보게 하시고 이제 모세가 가슴 아프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이 이렇게 3가지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규례는 뭐고 법도는 뭐냐?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신명기가 나오잖아요.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십계명. 이런 것처럼 이렇게 법 조항,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히 여기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법도를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생활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뒤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성경을 읽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8절에 율법과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공의로운 나라, 큰 나라. 그리고 6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실패하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진짜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요, 하나님 말씀 많이 보고 많이 읽으면 진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 안 읽고 얘기할 때와 말씀을 읽고 권면할 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나안 땅의 원칙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에 승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성경책 가지고 다니고 항상 성경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가나안 땅에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성경 읽지 않는 목사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그런 목사 영역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 많이 해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 감정에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법칙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해야 됩니다. 준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나안 땅의 법칙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요. 딱 하나님은 하라 하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지. 요만큼은 안 되고 요만큼은 되고 절대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내 인생이 쫙쫙쫙 펴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타협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성경을 읽어보셨잖아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브레이크 건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법칙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음성을 들으면 쉽지 않아요. 기도하라고 그러고 헌금하라고 그러고 봉사하라고 하고 처리하라고 그러고 충성하라고 그러고 하고는 싶은데 내 상황이 그걸 허락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순종하면 그 상황을 이기게 되고 순종하면 순종할 힘도 주고 하나님이 순종할 때 역사하시려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감동을 가감하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꼭 하나님은 없을 때 헌금하라고 그러시고 내가 지금 급히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 하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럴 때 순종하면 못 받습니다. 그럴 때 순종하면 하나님 일하세요. 근데 그럴 때 내 계산이 들어가서 가감하게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3절과 4절에 보면 광야 40년 동안에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의 예를 하나 두고 계세요.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불순종하지 마라. 불순종 사건으로 바알 부월 사건이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 놓고 저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그러니까 3번이나 저주하라고 해도 저주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알고 마음껏 축복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발락이 너 다시는 나한테 오지 마라. 내가 선물 주려고 했는데 안 준다. 그리고 이 발람과 발락이 헤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여호수아에서도 나오고 민수기에서도 나오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가면서 발락에게 힌트를 줘요. 쟤들은 다른 것으로 몸 무너뜨리고 여자로 그 다음에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 틈을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발람 선지자가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알 부월 사건인데 정말로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을 초청하고 모압의 예쁜 여자들로 유혹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게 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자, 뭘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면 너희가 연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망한다. 근데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러워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알 부월 그 음행 사건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규례와 법도를 지킨 사람들은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그 20세 이상은 다 죽었는데 나머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은 오늘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의 법칙은 뭐냐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막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도 충만해서 막 24시간 기도할 때도 있고 8시간 기도할 때도 있고 막 예배도 안 빠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의 법칙은 내가 믿음이 많으나 적으나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광야의 법칙이고요. 이제 6절, 7절, 8절이 결론입니다. 결론. 6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느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떠오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지식을 줘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나중에 다 정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4장 7절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핵심. 제가 요즘에 그 요한계시록을 하루에 몇십 또 10번까지는 못 읽어도 계속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요. 이야, 참 요한계시록하고 신명기 4장 7절하고 오늘 딱 떨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4장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하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잠깐만 표시를 해 주시고요. 요한계시록 몇 장만 좀 찾아볼게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9장 20절 요한계시록 9장 20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어떤 신들인지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말씀을 드리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불교, 유교, 조교, 힌두교, 마음에 별 종교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에 세상을 창조하지 않은 신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신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고는 귀신이고 또 우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금은 동으로 나무로 만든 거예요. 제가 군종병 사단 군종병으로 있을 때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소할 때는 우리가 군종병이니까 기독교 청소도 도와주고 불교 불상도 닦는데 세상에 불상이 어마어마해요. 한 3m, 5m 그런 불상 뒤를 닦는데 그 뒤에가 뻥 뚫려 있더라고요. 겉은 이렇게 불상인데 뒤에가 뻥 뚫려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제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사람들 거기서 절하고 치삼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 뒤에가 뻥 뚫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법칙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천사들의 그 금대접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그 금재단에 이렇게 뿌리는 얘기가 두 군데가 나오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어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갖다가 받으시고, 진짜로 받으시고, 다른 신은 못 받는데 진짜로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고, 또 뭐라고 그러세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법칙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기도의 법칙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가 살 길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가나안 땅의 기도의 법칙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4장 7절 하반절에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냐? 어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어떤 나라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은 나라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를 우리가 들어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큰 나라 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제 두 마디만 하면 마치겠는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즘에 너무 은혜 받는 것이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두 번 그 두 구절이 나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두 구절이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아세요? 아시는 대답이에요. 근데 그 표현하시기가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모님,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막 설명하기가 어렵겠죠.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천국에 갈 사람 생명책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요한계시록 1장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죽이시고 천국 백성 되게 이미 가나안 땅의 법칙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기도함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면 가나안 땅에서 형통하게 되고 천국에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천국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보면 그 예루살렘이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있고 문이 진주 하나로 만들어진 그 문이 있고 거기는 햇빛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고 어린 양과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밤이 없고 모든 왕들의 그 영광으로 그것을 들어다니는 것이 천국이라고. 여러분,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물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환난도 오고 박해도 오고 핍박도 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제가 여러 번 읽어보니까 이때 인내가 필요하대요. 그 날을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대요. 이제 최근에 이렇게 설교 말씀 빨리 끝낸 적이 없는데 가나안 땅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첫째, 가나안 땅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나안 땅의 법칙이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기도하는 것이 법칙이고, 세 번째 가나안 땅의 법칙은 이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셔서 천국 가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인내로 이 시간을 지나가게 되면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다
약속하셨더라고요. 네. 그 약속을 믿고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우리